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2005년에 출시됐던 한국교회 젊은이들에게 가슴을 뜨겁게 한 월십 앨범 하나를 소개합니다. 예수전도단의 캠퍼스 월십의 3집 영광의 이름 예수입니다. 특별히 이 CD를 또 월십 앨범을 만든 우리 중요한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 계시죠. 심영진 목사님이 만드셨습니다. 한 3년 전에 이사 준비하다가 집에서 막 버릴 게 많았는데 CD들이 진짜 많았어요. 받았던 감사패는 사진으로 찍고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근데 CD를 막 버려야 될 것을 막 정리하는데 이 CD를 보면서 신 목사님이 만드신 CD니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것 같은데 버렸으면 못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 CD의 앨범에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했어요. 멈출 수 없네 라는 찬양이 이 CD에 2005년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고백되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기쁨과 열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오늘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멈출 수 없는 것들, 멈춰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 아들의 성적이 멈출 수 없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비즈니스가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멈출 수 없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요새 샤워를 하면요 코피가 나요. 근데 코피가 멈출 수 없도록 쏟아지는 걸 보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아픈 건 아닌데 그냥 나와서 그냥 이렇게 막으면 돼. 근데 계속 반복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일주일씩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멈춰요. 멈출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 코피, 성적.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언급하는 이 세 가지는요 오늘 설교 노트가 주보 안에 있는데 멈춰 있는 분들이 계세요. 멈추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장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성장은 멈출 수 없다. 성장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죠.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경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교회 안에 가르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도 하지 말자.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자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까?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네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게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쓸 때, 시작할 때 그는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언급합니다. 한 번도 그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평강, 은혜, 아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서 그 평강의 결과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면서 오늘 3절에 그들을 통해 감사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자라난다, 헬라어로요 플레오네제입니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홍수처럼 넓게 퍼져간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하루에 이만큼 작은 믿음이 모를 정도가 아니라 홍수에 모든 것이 넓게 퍼져가듯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풍성하다는 것은요 건강한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henry 선교사님 3부 4부 예배 때 T국의 GTC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Growing Tree Church, 바로 이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돌아다니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자라고 있고,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다고 내가 가는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내가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성장이 멈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좀 슬픈 이야기죠. 미국 메릴랜드 주에 태어난 브룩 메이건 그린버그입니다. 1993년에 태어났고 안타깝게도 2013년 20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브룩은요 갓난아기 있을 때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성장이 멈춥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장이 멈췄어요. 20살이 될 때까지 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20살에 성장하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의 몸무게 7.3kg, 키가 76cm, 그리고 정신 연령은 9개월짜의 유아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브룩의 성장이 멈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이러한 증상을 잠정적으로 신드롬 X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요 더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이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니에요.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사랑이 풍성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마스크 꼈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당신은 작년보다 올해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성장했습니까? 에이, 마크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니까 봐주세요. 근데 제가 코로나 핑계대는 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코로나 전에도 성장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코로나 핑계대는 분은 코로나 후에도 성장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너무 세게 말하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의 성장하지 않는 것 큰일 난 겁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신학자 싱글레이 퍼거스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Grow in Grace.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단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만 매번 드리고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 communion in God's presence.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큐티. 오늘 이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Fellowship with God's people.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의 소통, 관계 증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고 개발하게 된다는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자라고 풍성하기를,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저희 아들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6살짜리가 벌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금요일 날 6시간 운전 에듀케이션 교육이 다 끝났고, 끝나자마자 어제 자기 친구 집에 보통 가면 라이드를 부탁하는데 어제는 저한테 찾아와서 Can I take the car? 그래서 What car? Who's driving? I'm driving. No, you're not. You're no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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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o with 엄마. 그래서 I don't want to die. Go with 엄마. 그래서 제가 아들 보면서 와, 이 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이 컸어. 이제 멋도 부리고요. 이 스타일이 노굿이야. 뭐 어제도 막 친구 집에 갔는데 무슨 수영복에 무슨, 와, 진짜 요새 애들 참 이해 못하겠어. 똑같이 우리 어머님이 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이게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민이가 50이 됐는데, 현민이가 50이면 저는 한 80, 한 4세거든요. 현민이가 아빠한테 문자 보내. 50인 아들이, 아빠, can you give me a ride? 아빠 운전해 줄 수 있어? 아빠, can I order food? 아빠, can I use your credit card? 여러분, 이거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자녀의 삶이에요. 오늘 주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믿음으로 자라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는 것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more.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멈출 수 없는 모습이 뭡니까? 복음 전파를 멈출 수 없다. 저 따라해 보세요. 복음 전파를 멈출 수 없다. 복음 전파를 멈출 수 없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심각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심각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첫 번째,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고난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은요,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고난아 떠나갈지어다, 박해와 핍박과 떠나갈지어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들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얘기하면서요, 제가 오늘 6절부터 9절에 10절에 종말의 때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세요. 6절부터 10절.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그리고 7절,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멘. 그렇죠? 그리고 9절,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바티칸의 신시티네 채플의 르네상스 전성기에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이 두 가지가 이 채플 안에 있습니다.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어요. 이 예배당 그 천장에 보면요, 미켈란젤로가 20대 때, 30대 중반에 예배당 천장에 천지창조를 그립니다. 야,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어떻게 그렸을까? 그리고 20년 후에 그는 저 예배당 제단 뒤편에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한번 가서 보세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올 거예요. 이 그림이요, 높이가 17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13m예요. 근데 이 그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그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예요. 돈을 많이 벌었냐, 건강했느냐, 좋은 명문 대학을 졸업했느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부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같이 사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같이 천국에 갔대요. 근데 아내가 먼저 천국에 도착했대요. 천국에 도착하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러브를, 사랑을 영어로 스펠링을 하면 된대. LOVE.
그 천국문에 아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천국문을 좀 지켜달라고 그 아내한테, 내가 잠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깐 간 사이에 아내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데 남편이 온 거예요. 똑같이 질문하면 되잖아요. 러브를 스펠링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싫었는지, 남편과 같이 천국에 가는 거 원치 않았는지 남편에게 Can you spell 체코슬로바키아?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복잡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분 뭐예요? 딴 데 있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일들을 내 삶에 일어났다면 이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그림의 왼쪽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T국으로 갔다 왔던 우리 교회 아웃리치 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SBS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 지난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들을 직접 가서 만나고 오셨어요. 근데 아세요? 5일 갔다 오는데 코로나 테스트를 3번, 가기 전에 도착해서 돌아오기 전에 근데 21번.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사람들 고생시키면서 그렇게 많은 코로나 테스트 받으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그렇게 먼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딱 이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인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갈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충희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왜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여기만 쓰면 선교 얘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까? 그런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예배와 선교의 교회입니다. 예배와 사역의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와 교제의 교회가 아니라 온누리교회 두 기둥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제가 인투교회라는 이름 지을 때 예배와 선교를 갖고 지은 이름이 바로 인투예요. Come into Jesus. 그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Go into the world. 선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은요, 목회자만 하고 선교사님들만 하고 선교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 기간에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하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우 시원하다. 세 번째, 오늘 멈출 수 없는 세 번째가 뭡니까?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저 따라해 보세요. 예배를 멈출 수 없다.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절,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영광, 그 영광은 누구를 향한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온누리의 영광이 아니고 마크체 목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예배죠. 영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이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이런 형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Worship is a lifestyle. Worship is a lifestyle. 예배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면서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자주 듣는 찬양이 있어요. 아이세야 61이라는 한국의
요새 되게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찬양에 새로 나온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아직 부르지 않았어요.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삶의 예배, Life of Worship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이사야 61에. 이 찬양의 가사,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불러주시길, 우리 찬양팀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양의 가사가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왔어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영광이 받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뛰어넘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목사님이 많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3년 동안 한 목사님 비서를 한국에서 했어요. 제 삶에 가장 많이 성장하고 많이 도전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목사님은 종종 제가 4시에 영어 예배 설교할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뒤에서 설교를 듣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영어는 잘 모르겠는데 마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영어를 잘 모르셔서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한 목사님은 저한테 많은 자신을 부어주신 분이었어요. 제가 한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제 삶에 한 목사님을 카피한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 할렐루야 외치죠. 한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모든 예배, 내가 어딜 가든,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하든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든 저는 올라가면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리고 제가 또 2번째 카피한 거, 한 목사님 카피, 회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한 목사님 기도하면서요, 여러 군데 교회를 뛰어넘어서 기업과 가정과 신방하면서 한 목사님의 늘 기도 엔딩은 딱 이거였어요. 회복이 있을지어다. 믿지 않는 가정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암으로 죽어가는 이 영혼에게 영혼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제가 오늘 2번째 카피한 것을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멈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하면서 펑펑 울었는데 2부 예배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3부 때는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새 올림픽 많이 보시죠? 올림픽 선수 한 명을 소개합니다. 1912년 미국의 육상 선수로 금메달을 딴 제임스 프란시스 또비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오클라호마의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근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고 결승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전이 있는 날 일어났는데 누가 이 육상 선수의 운동화를 훔쳐간 거예요. 누가? 오늘이 결승인데 이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진짜 stupid person이 내 운동화를 훔쳐가냐. 근데 제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호텔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어떻게 신발 2개를 찾아냅니다. 오늘 사진에 보신 것처럼 왼쪽하고 오른쪽의 신발이 다 달라요.
특별히 한 신발은 너무 커서 양말을 한 두세 개 더 신었어요. 그리고 아세요? 열심히 뛰었어요. 제가 아까 미리 얘기해 드렸죠. 금메달을 2개를 그날 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요, 왜 우리의 신앙이 멈췄는지 한 10,000가지 핑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예배가 멈췄고, 왜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삶이 멈췄고,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사라졌는지 우리는 10,000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오늘 이 제임스도요, 그날 일어나서 나 안 뛸래. 운동화도 없는데 뭐하러 뛰어? 누가 내 운동화를 훔쳐갔을까? 만약에 이 일이요 2021년 이 일본 동경올림픽에서 일어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인터뷰가 이랬을 거예요. 누가 훔쳐갔냐? 무슨 신발 신으셨어요? 나이키요. 그럼 아디다스에서 훔쳐갔을 거예요. 뭐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나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10,000개의 핑계가 있겠죠. 나는 안 뛸래, 나는 올림픽 안 갈래, 나는 메달 딸 수 없어, 이런 소리가 있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그 메달을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주가 있습니다. We must run the race. We are not to stop here. We need to continue. We need to move forward.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멈출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신발을 갈아 신더라도, 옷을 갈아입더라도, 쓰러진다고 해도, 코피가 난다고 해도, 암이 걸린다고 해도, 코로나가 걸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